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질문이 요즘 어디 사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분의 직업은 부동산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복덕방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요즘 몸은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분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요즘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분은 양복집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 친구를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요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은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를 첫 대면했을 때 묻는 질문이 다른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각인되어진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또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인생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우리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보게 된다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미 형성된 생각의 틀, 이미 각인된 의식의 틀을 오늘날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이미 확정된 우리 마음의 틀. 한국의 우리 서울대 학교의 그 최인철 교수님이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번역했어요. 프레임. 이것은 마음의 창틀.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각인되어진 생각의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이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흔히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구의 위치를 바꿔본다든가 혹은 거실에 색칠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릴까요? 아무리 외적인 변화를 많이 시도해 보아도 그것만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 틀이 변하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임프루브되고 개선되려면 우리 마음의 근본 프레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친히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rather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크리스찬 삶이 진실로 변화되려면 내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남편 된 자의 마음의 근본 틀, 아내 된 자의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질 때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외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근본 틀이 어떻게 변하게 되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생각의 틀에 대한 아주 좋은 예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 자체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대 사회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왕래하는 상업이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은 음란과 우상이 성했던 그런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템플 프로스티튜트, 여사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음란한 일을 행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곳곳에는 산당이 만들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밤만 되면 수많은 짐승과 양과 염소들이 제물로 그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 바쳐졌던 이 고기들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린도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다수 어떤 고기였을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슈가 되었느냐? 과연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상은 nothing, 아무런 실존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 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랐다는 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만일 그 우상 앞에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도, 실제로 주어진 어떤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일어난 사건,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어떠냐가 여러분 삶의 열매를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 인생을 보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지, 혹시 부정적 사고의 틀에 얽매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 생각의 틀에 얽매인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을 주어도 감격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들을 앞에 놓아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 불신앙적 사고의 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기적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건강한 사고의 틀로,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건강한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총회, 우리 한인 총회에 참석을 했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설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아주 임프레시브한 그런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광고같이,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그 당시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고 시간에 조시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고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시작되면 가끔, 우리 이 교회는 예외지만 남경근 목사님 설교 때는 절대 졸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설교가 시작되면 가끔 잠자려고 자리 잡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안이 한번 설교를 광고같이 해보시고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그것을 재미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이 틀을 깨뜨리고 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복음 잔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이 1989년도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도 그것이 많이 유행을 했고 미주에서도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그걸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모신 복음 잔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이제 하루 복음 전하는 그런 잔치죠. 그때 저희 교회 골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인들을 다 찾아내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했다는 익스큐즈를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전도지를 정말 10만 장인가 20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인데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터에 나가기도 하고 거리 나가기도 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건너편에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큰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 파킹장에 나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권사님은 정성을 다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보지도 않고 구겨서 던져버리니까 권사님은 반대로 해봤대요. 구겨서 줘봤대요. 펴보더래요.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한번 구겨서 줘보세요. 반드시 펴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 내가 늘 하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잠깐만 틀을 깨뜨려서 다른 방식을 해도 뜻밖의 해답이 보이고 뜻밖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케이스.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사과를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랜덤하게 섞은 후에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사과를 먹는 방법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사과를 다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사과를 다 먹었어요. 이 두 아들의 사과 먹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어느 아들의 장래가 더 밝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니면 둘째겠죠. 답이 2개밖에 없으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이 사과 먹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5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어요.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고 마지막 나쁜 순서대로 먹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나쁜 사과 5개. 자, 어머니가 애초에 두 아들에게 나눠준 사과 자체가 다른 것이었나요? 동일한 종류의 사과를 주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과이기 때문에 이 사과는 베스트라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나는 가장 나쁜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불평하든지 마음의 선뿌리를 가지고 먹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사과가 어떤 케이스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이다 생각하고 그 사과를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불평하고 부정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 앞에 펼쳐주셔도 우리는 원망하며 선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생각하며 사는 아내. 여러분 가운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우리 남편이 최고야. 어떤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인지 아시겠죠?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세상에 많은 여자 있지만 비교할 수 없어.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와이프니까. 어떤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진 어떤 팩트나 사건보다도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가장 존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바로 맺으려면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게 되면 가장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식 중심으로만 보던 여러분의 관점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 이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에 지식이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경향이 좀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학벌이 성공이에요. 항상 만나서 통성할 때 어느 학교 나왔니? 어떤 학위 가지고 있니? 이게 항상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 2010년도인가 우리 김남도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 책에 보게 되면 저희 잘할 때도 그랬고 아마 그분 잘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뭐 성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공부 1등하면 반장시켰어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에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현실인데요. 이와 같은 지식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성의 판단에 의해서, 지식의 양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험하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뭔가를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알지 못하는 분들을 무시할 수 있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기도 박사님 계실지 모르지만 PhD를 받으면 만물 박사가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알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만물 박사는 PhD를 절대 안 줍니다. 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것이 박사학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체학자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눈물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학자나 혹은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잘 풀면서도 남녀관계의 도식을 잘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애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의 수준에서 그 다음 차원인 사랑의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NIV 번역을 보게 되면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여기서 사랑은 우리를 세운다. 어떤 영어 번역은 edify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oikodomeo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것은 집을 다시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build up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가슴을 다시 build up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진 파워이기 때문에 지식은 분석하고 판단하고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사랑은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엔커리지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사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려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한국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건망증이 좀 심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아침에 남편하고 같이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한 10분쯤 집을 떠나왔을 때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차, 깜빡하고 다리미에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대요.
다행히 불을 끄지 않고 나왔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 그 분주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불을 끄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건망증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한 10분쯤 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집에 가봤더니 불을 끄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이 부인이 한 10분쯤 차를 타고 나왔을 때 오늘 또 아무래도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남편이 부인을 차를 옆에 세우고 부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봐라, 네 또그럴 정도로 아예 다리미 갖고 나왔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복수심입니다. 우리 누가 뭔가 잘못하면 복수를 해주어야지 시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멘탈리티.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 없나요? 누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갚아줘야 돼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남미를 갔더니요, 남미에 저희 침례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형제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기는 선교사님들 전체하고 또 저희 교회 형제교회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거기 나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혈액형을 가지고 우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그걸 소개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형이 진짜 성격과 관련이 있는지는 I don't know. 아마 더 전문적인 분들은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그분이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하면서 A형은 소세지다.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래서 소세지. B형은 오이지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O형은 뭘까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AB형은 지지지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우리 와이프가 AB형이거든요. 그래 제가 얼마나 고쳐 속에 살겠습니까? 그 모든 성격을 받아주려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격의 유형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지자예요. A형이든 O형이든 B형이든 모든 자의 성격 속에는 지자가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거룩하게 웃으시고 거룩한처럼 생활하시지만 우리 모두의 성격의 한가운데는 지자가 있어요. 지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분이 혹시 계시나요? 나는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어떤 누구의 용서도 필요치 아니하는 완전한 성격과 성품을 갖춘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 없습니다. 저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약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용서의 은혜 받지 않고 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한 원칙으로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더 내보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남편이 먼저 잠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잠자리에 들려면 화장도 지워야 되고 또 눈썹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20분쯤 늦게 잠자리로 들어옵니다. 자리로 들어오면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거실에 나가서 불 좀 끄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본인이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면 될 걸 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20분 전에 잠자리에 들어와 자려고 하는 남편 보고 거실에 나가서 불을 끄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케이스가 되었을 때 남편이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내가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누가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 여기는 착한 분들은 착한 남편들만 계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매님들은 한결같이 남편이 나가야 된대. 무조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 파트에서는 아니래, 부인이 나가야 된대요. 저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치더라고요. 옆방에 자고는 애 깨워서 내보내면 된다고.
여러분, 누가 나가는 것이 정답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자가 나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20분 먼저 들어왔는데 나에게 20분이라는 기득권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고 따지면 성숙한 자 아니에요. 아니, 아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따질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기득권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나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성숙을 프랙티스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성숙의 증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최정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퍼펙트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While I was still sinners, 내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직 누추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가장 험악하고 처참한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 아는 자들이라면, 이 사랑을 받아 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안토니 깜폴로라고 하는 교수님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지만 본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이 청소년 캠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는 유명한 복음 전거자이시죠. 이번에 한 번은 자기 침상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24시간 영업하는 커피숍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넛과 커피를 주문해 놓고 이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자기 옆 테이블에 거리에서 일을 하던 여자 몇 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난잡한 말들을 하면서 막 떠드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피도 다 마시기도 했지만 그 소리가 좀 불편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자 그 친구가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너를 위해서 생일 파티라도 준비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 이야기 끄집냈던 그 사람이 하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받아본 적이 없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안토니 깜폴로의 가슴속에 콱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다 말고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방금 내 옆에 앉았던 저 여자분들이 매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느냐 물었더니 그렇대요. 사실 그들 중에 저 한 자매님이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일 파티를 준비해주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매니저가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돕겠노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한 2시 반쯤에 이 안토니 깜폴로가 나오고 그 매니저들이 다 같이 도와서 데코레이션을 다 하고 생일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그네스와 친구들이 3시 반이 되자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를 불렀어요. 눈이 휘둥그레 떠져 있는 그 아그네스 앞에 웨이터가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나오자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일평생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본 안토니 깜폴로가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을 때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여자분이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아그네스였어요. 정말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내 삶의 온전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참된 차원의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과 이 사랑의 감격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사랑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터전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더 아름답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인격적인 우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따지고 보면 돌덩어리, 나무, 쇠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생명이 없는 이 우상의 물질에 자신들의 마음을 선물하고 참 가치인 생명을 놓쳤던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아시는 대로 물질 중심적인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캐피탈리즘 아닙니까? Money speaks, money talks. 돈이 있어야 말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행세도 하는, 우리와 같이 생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한국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심부에는 물질주의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라고 하는 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어린 생명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분노했지만 그 얄팍한 상업주의, 아이들을 많이 태우게 되면 이 배가 복원력이 없어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생명보다 프로핏을 더 소중히 여겼던 더러운 상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업셋되고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정반대였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천하를 다 얻는 거 불가능합니다. 천하 어떻게 다 얻을 수 있겠어? 온 천하의 물질, 온 천하의 모든 재물을 어떻게 다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설사 너희들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목숨 끊어지게 되면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화려한 생을 구가했다고 하는 인물 한 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어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3000편의 자문을 기록했어요. 1005편의 시를 남겼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저 먼 나라에 있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성경 표현에는 시바 여왕이 현황하여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뿅 갔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지혜,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진귀한 물질들이 다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가진 물질이 많았는지 언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가장 화려한 궁궐에 살았던 솔로몬,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화와 물질의 부를 누렸던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쾌락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의 기록이니까 있는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처가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이었어요. 저는 가끔 염려가 되는 게 그 1000명 되는 처첩의 이름은 어떻게 다 알았을까? 우리는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아서 궁금되는데 1000명을 어떻게 다 모셨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우리가 쾌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쾌락 따라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혜와 최고 수준의 부와 최고 수준의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영광을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들꽃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백합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는 그 릴리가 아닙니다. 그 청초한 릴리가 아니라 사실은 양귀비과에 속하는, 지금도 유다 광야에 가게 되면 진홍빛이 나는 들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광과 부를 예수님은 저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게 주님의 평가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들꽃은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양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생명이 중요해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관점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생명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남길 열매가 없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설 날이 있을 테인데 그때 빈손 들고 설 수밖에 없는 초라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이면 다 돼요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생명 중심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사실 우리 한국 교단인데 한국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중에 그 주바나바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주미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카자흐를 한 서너 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마지막 제일 최근에 갔을 때에 그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초창기 그 지역 갔을 때 사역에 대한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원래 한국 외대를 나오시고 이제 러시아 말을 전공을 하시고 또 공부를 그분이 그 linguistics 언어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본인만 원했다면 모교의 교수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아직 그 카자흐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간 자가 없을 때 개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척박한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개인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던 중에 교회를 시작할 그런 뜻을 주셔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건물을 얻을 때까지는 몰랐대요. 그 건물을 얻고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을 꾸미고 바깥에 작은 십자가까지 붙여 놓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속해 있는 그 큰 빌딩 안에 그 모슬렘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의 모임 장소가 거기 같은 건물 안에 있었대요. 이걸 알게 된 그 모슬렘 지도자들이 주민호 선교사를 불러다가 당장 십자가 떼고 나가라고 협박을 했어요.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슬람 지역은 무서운 지역입니다. 정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용기가 났대요. 자기가 나갈 수 없다. 왜 못 나가냐? 나에게는 위에서 지시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나갈 수가 없다. 위에서 지시하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지금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버텼대요. 그렇게 버티는 중에 한국 대사님이 그곳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민호 선교사가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피카비리에서 이제
그 러시아 말을 통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통역을 하고 통역이 끝난 후에 그 대통령과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대요. 그 통역하는 것과 그 끝난 후에 그 잡다한 이야기 나눈 것까지도 TV에 생방송이 된 걸 몰랐대요. 그게 그대로 생방송이 다 돼 나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그 모살게 굴었던 모슬렘 지도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말하던 윗분이 그 대통령을 말하는 거냐? 앞으로 다시는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우리 모슬렘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같은 땅에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너희 교회가 계속 진행돼 가면 거기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과 모슬렘 사람들이 같은 땅에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 교인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묻으라고 해서 시내 외곽에 1.5 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줬대요. 선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대요. 그것도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크리스찬 선교사에게 무상으로 땅을 이렇게 주었던 예가 없대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탐욕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내 물질의 욕망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면 오늘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달려가는 분이 계신다면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을 깨닫고 물질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생명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패러다임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5절과 6절을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한 하나님이 나오고 한 주 예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르고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절대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건도 보고 세상 일들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사도 바울의 개종 사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회심하지 않습니까? 컨버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깊이 공부한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마음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든 성경을 보든 혹은 말씀을 보든 항상 본인이 중심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self-righteousness, 내가 중심이 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인데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지적 속에는 바울 자신의 과거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인 경우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티피컬한 현상이 이 사도 바울이 범했던 파괴자, 핍박자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율법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의를 성취하는 것도 self-righteousness,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티베이션도 출발점이 자기가 되어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패러다임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모든 창조의 시작자였어요. 이와 같이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의 신앙이 본 궤도로 올라오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Paul's con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하나님 안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쓴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해서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고백.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이 축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 앞길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self-centered righteousness. 내가 뭔가 선교하게 되면 나에게 보람이 주어지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 변해야 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디렉션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때문에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박스에 가둬놓기 때문에. God in the box, Jack in the box가 아니라 God in the box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뭘 해도 절대로 열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이적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나의 의식과 논리의 틀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예화라서 좀 오래된 예화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과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도저히 설교 집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목사들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런데 누가 떠든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내려보냈어요. 자, 조용히 하라고 아이들이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한다면 그 벌써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려가면 몇 분 후에 또다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한 두세 번 반복하던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목사님 서재 뒤에 큰 세계 지도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은 후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세계 지도를 다시 제 위치로 다 붙여 놓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어디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붙어 어떻게 다 찾겠어. 이걸 찾느라고 애쓰다 보면 한 두세 시간 지나갈 것이니까 그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내려가더니 아이들이 5분도 안 돼서 올라왔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진짜 그 복잡한 세계지도가 다시 제 위치로 딱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세계지들을 다 제자리에 붙이는 게 가능했냐. 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뒷면을 보래요. 목사님이 알지 못했는데 그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 나라 국가들이 어디에 붙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리에 갖다 붙였더니 그 복잡하게 찢어진 세계 지도가 오토매티컬리 제자리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퍼즐같이 찢어진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핸들해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automatically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이미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문제는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풀려고 알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깨어지고 더 상처만 많아져요. 그때 차라리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둘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마치 삼각형처럼 양쪽에는 두 부부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서로 가까워져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느 사이인가 문제는 해결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옛날에 제가 초창기 90년대 한 중반 후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양무리 모임을 양무리 모임이라는 스몰 그룹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처음 모였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모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구역에 그 양무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보통 때는 목자님이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목자님이 인도하지를 않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뉴저지에서 오신 친구인데요. 그리고 친구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소위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뺀질뺀질해요. 그분도 아주 전형적인 뺀질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는 꼭 교회를 갑니다. 부활절하고 땡스기빙 데이하고 크리스마스. 그때는 왜 교회를 가느냐고 하면 부인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밥을 얻어 먹으려면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됐대.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가게 되면 항상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왜 그동안 안 나왔냐, 앞으로 자주 보자 그러고 소위 말해서 성도님들은 케어한답시고 와서 계속 말을 붙이면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 시비를 붙습니다. 기독교의 비리랄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모순되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하고 알기를 붙어도 쳐본 적이 없대요. 백전백승이래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참 비겁하대요. 알기를 하다가 말이 막히면 항상 언급하는 18번이 성경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알기를 하다가도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알기가 끝납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좀 마음에 오기가 생겼대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뻥끗하면 성경 그러느냐. 내가 한번 마음 고쳐먹고 성경 한번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정말 성경책을 구입을 하고 또 주석도 구입을 하고 노트도 구입을 하고 뭐 사전도 구입을 하고 한번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정말 verse by verse basis로 필기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했대요. 심지어 이분이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럼 스튜디오스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비행기 타고 성경 읽는 애가 거의 없는데 비행기 내내 성경 보니까 목사님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루에 정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갔을 때 결국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책은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가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기록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짝이 딱딱 들어맞고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1500년은 걸쳤잖아요. 그 40명이 넘는 많은 성경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한 개의 통일된 주제를 가진 원복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가 쓴 것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분이 아직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의 초자연성에 대한 것을 인식한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국에 출장을 나갈 기획에서 한 3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계시는 어머니 집에 3일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래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이분은 또 버릇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혹시 읽을 책이 없나 해가지고 다 뒤져봤더니 그 흔한 잡지도 하나 없고 주간지도 하나 없고 아무 책이 없더래요. 근데 선반에 보니까 유일하게 한 권의 책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꽂혀 있었어요. 보나마나 적은 예수장의 책이니까 안 읽으려고 했지만 워낙 볼 책이 없었어. 이거라도 꺼내서 보자. 그리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책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성경을 1년 이상 읽었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어머니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 책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건한 사람에게 개건상으로 준 책이래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지난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 그러더래요.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머니는 40일 동안 그 새벽마다 나가서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40을 개건한 상으로 받았던 그 책을 아들이 출장 나왔다 읽고 예수님 믿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를 그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하고 경험한 그 이후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때 그전까지 그렇게 뺀질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뺀질이가 아니라 복음 전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된 사건. 누가 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아니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참된 변화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나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뜨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분석하고 공격하고 깨뜨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관이 바뀌어져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요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그분 안에서 참된 열매도 맺고 참된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진정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트루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